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의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렇게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그 당시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제물들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답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이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만들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몇 가지 말이 있지만 바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 이제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툼이 있었고 또한 질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중심적인 13장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그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에서 이 사랑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즉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말씀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끝이 없고 일정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정하지 않고 끊어집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모금 마셔도 많이 마셔도 줄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하늘과 같이 높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종종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저분한 모습과 때가 묻은 모습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집이나 건물을 짓는 도구이고 사람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 상대방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이고 예수님은 덕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이 밤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에게 많은 남편이 있었고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같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리고 아주 놀라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가지는 영원한 생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예배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어쩌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두 가지의 말씀, 이 복음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과 허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눈을 피해 시선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덕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으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땅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 위에 교회들이 감당했던 일들은 실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고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니까 실제적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은 것이 보이니까 그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고아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많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학교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교원을 지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며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덕을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많은 덕을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하루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탁 들거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해돼. 맞아.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데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뭔가 힘을 다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알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실 다른 많은 일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나머지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 끼우면 다 어긋나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막힘이 있고 영적으로 좀 깜깜하고 혹은 상처를 받고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그래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그 깊은 골방 가운데 그 골방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제 기도하면서 너무나 바쁜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날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큰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양보하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 너무 자신의 주장과 권리만을 내세우지 않는 것, 때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이제 안수기도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제 눈에 참 좋아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하시잖아요. 안수하시는데 참 길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명 길게 기도한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커서 그렇겠죠. 제가 기도하면 짧게 기도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 길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두 명 기도한 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입에 그 말을 많이 하면은 단내가 날 수 있으니까 입에 그 향수 같은 걸 뿌리는 것을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세한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 이제 상대방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섬세한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을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더욱 빛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과 열정은 좋은데 이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너무나 아쉽지만 너무 열정과 열심이 많은 분들이 때로는 그 열정과 열심이 너무 귀한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보다 앞서면 덕이 안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일 때, 마음이 좋은 마음일 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마음일 때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말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내 안에 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열심이 너무 앞선다거나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무엘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무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던지면은 이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있고 능력과 권위가 함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한 사람이 있어. 5,000명분을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이 있고 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렴.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고3 때 딱 한 번 권면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그 고3이었던 그 자녀의 책상 위에 종이에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 목사님의 말이 그 자녀에게 먹혔던 겁니다. 그 자녀의 덕을 세우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 사랑으로 행한 일은 저 천국 가운데에도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상 있을 것인데라를 영어로 보면은
리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한 일은 이 땅에서 남을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무게가 어떠한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던 마더 테레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점점 그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덕을 세우면서 삽시다. 하나님인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